그럼 또 2교시 시작합니다. 2교시 하고 이제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보니까 그죠? 1시간 35분 남았네. 여기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총 시간을 맞춰놨어. 그래서 1시간 35분 동안 명상도 하고 또 사실은 뭐 공부는 이론 공부는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실제로 수행해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해봐야지. 아, 물 맛이 좋다더라. 근데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셔봤네. 이게 무슨 물 맛이 좋다는 설명 듣기 전에 물을 먼저 마시고 그다음에 물 설명 나중에 들어도 돼요. 그러면 자, 편하게 앉으시고요. 이제 허리를 쭉 펴시고 등을 기대는 거 편하시면 기대셔도 좋은데 안 기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기대려면은 엉덩이를 안으로 바짝 밀어놓고 딱 가슴을 펴고 허리를 바르게 세우세요. 약간 S라인 되도록 세우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다 자기 몸 상태는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바르게 앉는다. 이건 기본이니까.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발바닥을 바닥에 딱 대시고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어, 방석을 잘 놓으세요. 괜찮 편안하세요? 다리가 아프시면 다리 뻗어도 괜찮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피셔도 돼요. 다리를 피시는 건 괜찮아요. 허리를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세우시고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이 명상의 문구대로 안내해서 명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교시는 명상 실습 시간으로 될 것 같아요. 짧으면 한 20분, 길면 한 30분 정도 명상해 보겠습니다. 눈 감고 편안하게 치는 이 종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자해 명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준비 명상으로 다른 명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대한 알아차림, 내 몸을 자각하는 명상,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고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도 하는 자기 몸의 현재 자세를 알아차리기 해봅니다. 아, 허리를 쭉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뭐 기대든 안 기대든 큰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의자 등받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허리를 쭉 펴니다. 그리고 몸에 힘은 뺍니다. 특히 목과 어깨에 긴장 풀고 힘 빼고 또 눈 주위도 한번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눈 주위가 긴장되어 있으면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입 주위도 풀어주세요. 우리는 어금니를 꽉 물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가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턱에 긴장이 가 있어서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위, 입 주위, 목과 어깨 편안하게 이완하고 앉아있는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정수리에서 엉덩이까지 수직으로 내 몸에 앉아있는 자세를 앉음, 앉음, 앉음 하면서 몸의 자세, 상체에 앉아있는 감각,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들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마에서 땀이 날 수도 있고, 숨을 쉬면서 가슴이나 복부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엉덩이 바닥이 어떤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딱딱하거나 폭신폭신하거나. 자, 그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앉음, 앉음, 앉음. 머리, 몸통, 그다음에 엉덩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하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엉덩이 바닥에서부터 바닥에 앉아 계신 분들은 새끼발가락,
발가락 끝까지 하체가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다음에 복숭아뼈, 발등, 새끼발가락 이 정도로 바닥에 닿아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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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음, 다 있음, 다 있음 하면서 하체의 감각을 그대로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느껴봅니다. 네, 이렇게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한 다음에 내 몸이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감각이 있구나라는 자각이 좀 되셨다면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잠시 해봅니다. 호흡 명상 또는 들숨 날숨 마음 챙김 명상. 호흡에 코끝에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리듬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억지로 길게 하거나 깊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코끝에서 집중하는 방식 세 가지를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쉴 때마다 수를 세는 호흡 명상. 들이마실 때는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하나 하면서 숫자를 세봅니다. 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하고 집중해 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넷 해서 여덟 가지를 한 단위로 해서 딱 두 번만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해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해서 여덟 가지 세는 거 두 번만 각자 해봅니다. 중간에 잊어버리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수는, 수는 하나부터 다시 세면 됩니다. 자, 다음에 같은 호흡 명상인데 이번에는 들이마실 때는 들숨하고 코끝에 공기가 스쳐 들어오는 한 지점에 집중해 보고 내쉴 때는 날숨 하면서 또 나오는 공기가 스치는 한 지점, 공기의 흐름이 접촉하는 한 지점에 집중해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집중해 봅니다. 한 1, 2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들숨, 날숨 하면서 코끝에 콧구멍 끝과 인중 사이 한 지점에서 호흡에 마음 챙겨 집중해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호흡 명상, 앞에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하는 호흡 명상입니다. 들이마실 때는 들숨하고 집중하고 내쉴 때 하나 하고 숫자를 세면서 집중해 봅니다. 두 번째는 들숨 둘, 들숨 셋. 자, 이렇게 해서 들이쉴 때는 들숨하고 집중, 내쉴 때는 숫자를 하나부터 한 번에 하나씩 세면서 여덟 가지 세면서 집중해 봅니다. 자, 이것도 하나부터 여덟 가지 세는 걸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들숨,
하나, 들숨, 둘, 들숨, 셋. 자, 이 호흡 명상은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자해 명상도 또는 자비 명상도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근데 단순히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자해 명상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기원의 마음을 담아서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해 명상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해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단계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잘못했던 일,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당분간은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에는 용서를 구하고 남들이 살아오면서 나에게 잘못한 일은 용서해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자의 문구를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내용을 음미하고 또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저의 마음 일으켜 봅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제가 안내하려고 소리를 내는 거니까 혼자서 명상하실 때는 소리 내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용서의 문구에 따라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자, 앞부분에는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두 개를 똑같이 했네요. 앞부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남에게 한 잘못에 용서를 구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합니다. 자, 이 용서의 마음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에 대한 자해 명상을 먼저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법입니다. 아무리 남을 사랑하고 자식을, 부모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더라도 그 근본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 대한 행복을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자신에 대한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오늘 공부하고 정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마음속으로 돌아보면서 자의 문구로서 자신에 대한 자의 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자, 문구를 처음에 들으시면서 내용을 기억해 보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안전과 자유를 바라며 육체적인 괴로움과 정신적인 고뇌로서의 슬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심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심을 합쳐서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자애 명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용에는 자비 명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두 마음을 자와 비의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애 명상해도 좋고 자비 명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자애 명상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 본보기로 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지극히 온당하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일도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만 먹고 있으면은 거기서 한정돼 버리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실질적인 효과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정된 대상을 향한 자해명상. 제일 첫 번째,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살아있는 대상 가운데 선택하시고 이성으로 생각되지 않는 대상을 선택해서 고맙거나 존경하나 은인을 향한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스승님을 예를 들어 문구를 만들어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 선택한 분을 주어로 한 자의 문구로 자의심을 일으켜 봅니다. 그리고 선택한 대상을 명칭으로 떠올리되 얼굴 모습을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사진이라든지 또는 내가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그 모습이 어렵지 않게 떠오르면 그 모습에, 얼굴 모습에 마음을 집중하고 자의 문구를, 그 대상을 향한 자의 문구로서 자의심을 일으켜가면 됩니다. 각자 선택한 대상의 호칭 명칭을 주어로 합니다. 저는 스승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정된 대상은 스승님을 먼저 충분히 한 다음에 사랑하는 대상으로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대상으로 확장시킨 다음에 싫거나 미운 대상으로 확장시키고, 그 끝에 맨 마지막에 원한 맺힌 원수한테 자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안 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몸도 풀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우리가 하고 있는 몸 동작도 익숙해져서 잘하게 되는데,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근력을 키우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이 방법은 끊임없이
수련을 해야만 점점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정된 대상을 향한 자유명상은 이렇게 계속 수련해 나가면서 하고, 이제 한정되지 않은 모든 존재,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향한 자애의 마음 이렇게 봅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문구만 가지고 자애심을 일으키면 됩니다. 온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부처님께서 보시고 직접 알려주셨던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세계의 존재들, 인간과 천신 세계, 천상 세계의 존재들, 그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행복을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자애의 문구로 일으켜 봅니다. 주어는 모든 존재로 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천천히 몸도 좌우로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자연명상이 잘 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과 행복감이 올라옵니다. 안 되면은 졸고 있든지 딴 생각하고 있든지 아무런 느낌이 없든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좀 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잘 되는 방법은 연습하는 길밖에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운동을 해야 몸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자연명상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잠깐 하셔야 돼요. 명상을 해보신 경우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자의 문구를 가지고 이 문구가 명상을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뭘 하세요? 졸리죠? 딴 생각 나죠?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졸아서 놓친 거예요. 예. 놓쳐서 졸릴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조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조는 것은 몸이 피곤할 때 졸음이 와요. 마음이 게을러질 때도 오지만 자연스러운 경우에 졸음은 점점 가라앉아요. 없어져요. 그냥 쓰러져 자지만 않으면 돼요.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호흡? 손? 손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허벅지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겹쳐가지고 내려놔도 되고 굳이 이렇게 잡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편안하게.
그냥 무릎에다 편안하게 이렇게 뒤집어서 올려놔도 되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놓으면 됩니다. 선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편안한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억지로 막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얘기 안 해주고 바로 했네. 예, 예, 예. 죽은 사람한테 하면은 이 초점이 안 맞는데요. 죽은 사람이 어디 계신지 모르죠. 그러니까 네 마음이 집중이 안 된답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그 청정도론에 보면은 이 어떤 스님이 스승한테 가서 자해명상을 하라고 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한번 배우면 3개월간 이제 결제 동안에 쭉 명상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스님을 향해서 했는데 아무리 3개월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애를 써서 했는데 나중에 해제하고 돌아와서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누구한테 했냐 그래서 누구한테 했다니까 아,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대가 떠나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신 분한테 하면은 그 집중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그럼 뭘 해줄 수 있냐 하면요 명상이 다 끝나잖아요. 회양을 하면 돼요. 내가 이 명상에서 생긴 공덕을 우리의 부모님께 회양합니다. 그럼 내게 가는 것 같잖아요. 내게 가는 게 아니라 내 거는 있고 내가 만든 백이라는 공덕이 저쪽에도 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백이 가서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어서 제로가 되는 공덕은 없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두 개 다 필요하죠. 처음에는 좀 들으면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금방 기억나요. 순서가 간단하니까 용서 나 자신한테 그 다음에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잘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 왼수한테까지. 왼수는 당분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웬만큼 행복해지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마지막 단계. 그리고 그 순서대로 쭉 해보세요. 아무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했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은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미워하는 사람한테, 싫어하는 사람한테 해보는 거예요. 덜 믿고 덜 싫은 사람한테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점점 이렇게 내가 자의 마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영역을 쉬운 영역부터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순서적으로. 네. 근데 그 몇 번만 하면 외우는 건 간단해요.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행복하기를 해도 돼요.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반복 좀 하다가 예컨대 내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또는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거는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딱 한 문제 행복하기를 하나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단조로우니까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도 바라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것도 다 바래요. 자유로운 것도 누구나 바래요. 저 네 가지가 다 갖춰진 것이 열반이에요. 괴로움에 소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말, 편안한 말로 풀어서 저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하나만 해도 되고 두 개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할 때 괴로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그 말 때문에. 그럴 때는 당분간 그건 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아까 사랑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성은 첫 번째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청정도에 나오는데 어떤 젊은 신랑이 절에 가서 스님한테 명상을 배우고 절에서 하룻밤 지내게 됐나 봐요.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스님이 이제 스님 자해명상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라 그래서 스님이 근데 신랑이 자기 신부한테 했어요. 마음에 불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벽을 긁었대요. 벽을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괴로워서 부인이 보고 싶어서. 그건 이제 자해의 마음이 애욕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럼 번뇌가 끌어올라요. 자해는 번뇌가 없어요. 누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내 마음이 번거롭고 힘들어지지 않아요. 아까 조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성을 향해서 할 때는 그런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벗어나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나의 생각을 일단 하세요.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다른 생각들을 일단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기절했을 때나 꿈 없는 잠에 들었을 때나 이럴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근데 깨어있는 동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채워라.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것은요, 이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어떻게 돼요? 생각 없는 명상을 닦는 그 전통들이 있어. 불교는 아니에요. 그러면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데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생이 없다고 부정하고 죽으면 내생도 없다고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일어나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벗어나고 싶어요? 생각에서? 생각에서? 생각을 하면서 자유로우면 되잖아요. 아니 머무르지 않고 이거 일 생각하고서 내려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면요 그거는 고도의 집중력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자유명상만 하고 싶은데 누구 미워하고 싶은 생각 안 날, 일으키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돼요. 그 힘을 길러야죠. 삼매의 힘을 길러야 돼요. 집중하는 힘을. 근데 중생들은 그게 안 돼요. 우리 범부들은 늘 여러 가지 과거에 그래서 계를 잘 지키고 살라고 하는 얘기가 계를 안 지키면은 온갖 생각들이 올라와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들이 찌꺼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내가 평소에 잘 살았어요. 명상하기 전에 계도 지키고 아침마다 기도도 하고 삼보에 대한 예경도 잘하고 보시도 잘하고 이러면 앉으면은요 명상이 처음부터 잘 되죠. 그러니까 명상 안 할 때는 계를 지키고 살라 이렇게. 그게 명상을 탄탄하게 하는 준비 과정이에요. 안 그러면은 계속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계속 방해받아요. 그게 가라앉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명상 잘하고 싶으면요, 계를 잘 지켜야 돼요. 집을 잘 짓고 싶으면은 토대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모래밭에다 집 지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진흙탕에다가 집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모래밭과 진흙탕에도 깊은 기둥을 바꾸서 세우면은 얼마든지 다리 짓잖아요. 그죠? 우리 다리 지을 때 다리 그 바닷속에 진흙벌 모래밭에다가 심을 바꾸서 짓잖아요. 그 심을 박는 것이 우리가 계를 지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지금의 마음이 다음의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흘러가요.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 생각들이 계속 영향을 줘요. 근데 지금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좋은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을 기르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좋은 물이 마음속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흙탕물 다 치우고 싶잖아요. 흙탕물은 물을 다 닦아낼 수는 없어요. 맑은 물을 흘리면은 흙탕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은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생각을 하되 맑은 생각, 좋은 생각으로 채워라. 이렇게. 불교의 수행은 그리고 화두도 생각이잖아요. 이목구 하든지 뭐 어? 본몸이 생전에 본래 몸목이 뭐든지 거기까지가 딱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화두 일념으로 만 가지 생각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만 되게끔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화두는 아주 효과적인 수행법이 될 수 있죠. 그게 딱 그 의심으로 딱 들어앉으면은 의심이 안 나는 사람은요 그냥 겉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유명상은 아주 쉬워요. 그냥 하염없이 내가 우리 가족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 나에게 법을 가르쳐 준 스승님들이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확 확장시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매일 매 순간순간 일으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중생과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이 자애의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은 누가 나한테 뭘 해코지 하려고 해도 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처님이 독사들이 있는 데 가서 수행할 때 자유명상으로 충분히 자유명상을 닦고 가라. 그럼 독사들도 안 문다.
실제로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에서 자해명상을 밀림속에서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이 스님들은 명상을 하고 있으면요, 이 맹수들이 와서 범접하지 않고요. 아예 아주 덩치 힘센 놈이 하나 와서 지켜요, 옆에서. 다른 놈들이 못 오게. 우리 스님이 명상하시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 예.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은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신들이 와서 보호를 해요. 인간들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통하거든요. 왜 내 마음 몰라줘? 근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근데 부부가 오래 살거나 가족들이 오래 살면은 대충 눈빛 보면 알 수 있죠. 아, 오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눈빛으로 뭐 하면은 뭘 하라는 줄 이 캐치가 되잖아요. 그건 오래 살았을 때 얘기고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오래 살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말을 해야지. 그죠? 근데 천신들은 말을 안 해도 알아. 이 우리 마음을 그냥 알아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해명상을 하고 있으면 내 주위가 좋은 신들이 와서 이 명상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해명상의 11가지 이익 중에 신들이 보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위험한 데 갔을 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염불하라.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자해의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면은 보호받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의 마음에 이 좋은 마음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일으켰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일으켰는데 내가 보호되는 거예요. 아까 남을 보호하는 마음에서 인내와 자애와 연민과 함께 기뻐하면 닦으라 그랬잖아요. 이걸 닦으면은 남을 향해서 계속 좋은 의도를 일으키고 좋은 에너지를 보내면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애는 남을 향해서 하는데 내가 먼저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명상이다. 자유명상을 많이 하시면은 많이 편해져요. 그럼 죽음도 별로 걱정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일찍이 공덕을 매일매일 쌓고 살았다고 해봐요. 그것도 믿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두고 가야지 뭐 이거. 내가 두고 가면 뭐 처리하기도 여러 가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화장을 하고 하든 매장을 하라고 하든 죽은 몸은 그냥 고깃 덩어리예요. 어떻게 처리하면 돼. 티베처럼 다 발라가지고 동물한테 주는 습관은 우리는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정 리사이클 하고 싶으면 병원에다 기증하면 돼요. 내 시신을. 그럼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쓰고 마지막에 화장해가지고 딱 가족들한테 한 1, 2년 후인가 다 하고서 이 유고를 넘겨줄 거예요. 시신 기증하면 그렇게 돼요. 예전에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 하실 때 생명나눔 실천본부 막 시작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셨죠.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죽었는데 뭐 울고불고 장례 치른다고 할 것 없이 시신 잠시 장례 치르고 시신은 그냥 끝나면 이제 가져가고 그 의학 발전에 내 시신을 써라는 것은 내가 보시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다 시신이 없어요. 사실 의료용으로 이 해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중하고 가도 괜찮아요. 내 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한테 신세지고 이 몸 유지가 되어 왔어요. 마지막에 이 몸 두고 간다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기증한다고 가서 뭐 그렇게 아까워할 거 없잖아요. 어디 가서 잘 묻히고 싶어요. 양기 많은 곳에. 뭐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시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 도움 주고 갈 수 있죠. 그래서 뇌사 했을 때 뇌사하면은 장기 기증한다고 저는 면허증에다가 면허증에 이게 박혀 있어요. 요 밑에 장기 조직 기증이라고 사진 밑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건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 교통사고 났다, 뇌사했다. 뇌사하면은 길어야 며칠 있다가 죽어요. 몸도 죽어요. 뇌가 기능이 정지돼 버리니까. 근데 이거 인공호흡기를 딱 끼면은 심폐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허파가 작동하고 심장 박동이 살아 있어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내 몸에 필요한 장기들 있으면 다 가져가도 좋다. 이게 내가 혼자 쌓여놓은 게 가족들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가족들 허가 받지 말고 그냥 하세요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내 몸 마지막에 여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뭐 아직은 내 몸은 쓸만한 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저는 약 먹는 거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당뇨가 있으면 헌혈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혈소판도 헌혈이 안 된대.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아프다 그래서 혈소판 성분 헌혈한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삼성병원에 가서 혈액을 빼가지고 검사했더니 건강하다고 그 헌혈하러 갔었어요. 한 3, 4년 전에 갔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성분 헌혈은 혈액을 빼가지고 혈소판만 빼고 나머지 혈액은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시간만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누워 있으면 돼. 그래서 갔는데 복이 없어서인지 그 아이가 그 사이에 죽었어요. 내가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위독해져가지고 백혈병 걸린 아이인데 죽고 말았어요. 다른 스님이 저한테 어떤 단톡방에다 올려놔가지고 내가 그럼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갔더니 괜찮다. 당신은 혈소판 기증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음날 오라 그래서 갔더니 곳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좋을 때 줘라. 법정 스님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할 때 갖고 있던 물건은요. 스님 말씀은 내가 건강할 때 이걸 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누구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 싱잉볼에 대한 기억은 내가 건강한 것과 함께 빛날 때 받았다고 평생을 그렇게 간직한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아파가지고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내가 비실비실할 때 이걸 주면요. 비실비실한 기운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잘할 때, 좋을 때 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달라 그러지 마세요. 예. 지난 2월 달에 룸빈이 가서 산 거예요. 2월 달에 성지순례 하면서 예, 실대성지 다니면서 보드가에서도 봤는데 룸빈이 가서 비싸지는 않아요. 100불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소리 좋은 것을 또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갖고 다니면서 치죠. 예, 소리 좋아요. 이게 풀문 싱잉볼이라고. 좋은 건 하나씩 갖고 계세요. 명상을 하려면 집에 방에다가 이제 어디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은 딱 하나만 사갖고 오세요. 근데 대신 돈은 생각하지 말고 소리가 좋은 걸로 사. 그러면 사면 돼요, 그거를. 그리고 잘 쓰시다가 가족들한테 또는 괜찮은 사람들한테 물려주면 좋죠. 뭔 소리 하다가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또 됐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리가, 예, 죽은 사람? 예, 예. 모르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하라 그래요. 아무리 해도 잘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아, 이분한테는 지금 잘 안 되는구나. 바꿔야 돼요, 대상을.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해보면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그분은 모르고서 계속 했던 거예요. 돌아가신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돌아가신 모르는 분한테 해도 괜찮습니까? 확실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좋다. 자해명상은 대상을. 근데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할 때는요. 그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이 생에 죽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생을 받은 그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 현생에 살았던 분한테 돌아가시면 안 하냐면 그분이 이 생에서의 인연이 끊어졌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존재한테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정말로 하시고 싶으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오랫동안 하려면은 살아있는 분한테 하라. 마음을 집중을 이루려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수행하고 수행의 공덕을 회양하는 거라니까요. 수행이 하기 싫으면요, 돈으로 하세요. 보시하고 이 보시의 공덕이 우리 부모님께 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도 하시고 보시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세속적으로는 없답니다. 이게 부모 중에도 나오는 얘기로 들어가 있는데 은혜 갚기 어려움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안구타라니카의 초기 경전에 부모님의 은혜는 한 분을 한 양 어깨에 부모님을 한 분씩 모실 만한 힘이 있는지는 몰라도 모시고 그리고 100년 동안을 세속적인 호강을 다 시켜드려도 은혜 다 갚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를 부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근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보시하게끔, 계를 지키게끔, 그 다음에 이제 에, 지혜를 익히게끔, 그다음 믿음을 갖게끔, 절에도 모시고 가고, 부모님께 용돈 드려가지고 보시도 하게끔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부처님에 대한 삼보에 대한 믿음도 일으키게 하고, 또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드려서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그런 기회를 자주 주면은 그거는 더 갚는다 그랬어요. 이 생에서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갚는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키워주고 교육시키고 하지만은 자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할 수도 있죠. 부처님 같은 분은 라울라존자 다 깨닫게 했으니까. 그건 뭐 특별하게 깨달으신 그런 부처님이나 출가하신 분들은 가능해도 세속에 살면서는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잘 살면은 자식들도 잘 보고 배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갚는 법이 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 갚는 것은 자기가 한 선행을 부모님의 공덕으로 회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선행으로 부모님에게도 공덕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경전에 재밌는 얘기.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서 막 제사를 지내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제사가 부모님이 먹냐? 그렇게 뭐 그렇게 믿고서 하는데 그렇다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법에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선행을 쌓는다. 그럼 이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냐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직접 안 갈 수도 있다. 직접 받는 중생은요 아귀 세계에 태어났으면 받는답니다. 부모님이 아귀계에 태어났어요. 인간은 아귀가 되게 좋은 존재예요. 욕심을 만족 못하고 죽거든요. 욕심이 가득 찬 채로 이것도 못 해보나 죽다니 억울하다 이러고 죽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귀 세계에 가는 그 마음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귀신이잖아, 아귀는. 근데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났다면 여기서 공양을 올렸을 때 바로 공양을 받는다. 근데 아귀 세계에 안 가고 인간으로 태어났든지 천상에 태어났든지 또는 지옥에 갔든지 이러면은 공양을 못 받아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너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좌 이체를 했는데 저쪽에 계좌가 없어. 그럼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지 않고. 또 하나는 너의 조상 중에 아귀로 태어나지 않은 조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부모들 중에 누군가가 받는다. 그러니 공양하라. 그리고 회양하라. 부모님을 의시로 한 조상 전체에다가 내가 한 공덕을 내가 행한 이 보시의 공덕을 회양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내가 덕을 쌓고 그걸로 부모님들이 그 복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더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부모님에게 가는 것도 강해지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 할까요? 예.